지난 시간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 물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생활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복음학교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생활하는 거죠.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무슨 명상에 잠겨 있거나 어떤 공상에 잠겨 있어 그냥 그 안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실천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희망? 이것을 통해서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유한한 어떤 목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무한한 삶에 관해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교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당에 다니고 뭐 할 때 그냥 뭐 살면서 뭐 조금 위로받고 뭐 좀 가서 기도하고 좀 이렇게 뭐 좀 복채 좀 놓으면 은혜 받고 치유받고 뭐 이러면 되지, 요런 어떤 정도로만 생각하고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전환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성, 우리가 타고난 우리들의 인성이 있죠. 어떻게 바뀌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극히 세상 안에서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온 그 삶 안에서 그런 세상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우리 생각, 모든 활동이 지극히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가치의 기준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전환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하느님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물론 세상을 사는 데는 육도 필요하죠. 육을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빵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빵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인간성이 전환적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오로 정말 극과 극을 이렇게 달린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의 모습으로 만나기 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철저한 유대교 신자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고 자기 종교, 자기가 믿고 신앙하는 부분에 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상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왔어요. 거기 믿는 무리들이 좀 많아져.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이 바오로로 변한 겁니다. 사울이 바오로로 변했어요. 그런 사울이 바오로로 변한 그 이후에 그 바울이 과거에 사울로 살아갈 때 자신의 삶 안에서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고 좋았다고 생각했던,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환적이죠. 절대적으로 전환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제 사울이 바오로로 변하면서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끊임없는 어떤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오로는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치고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다 봤습니다. 그 밑에 쓰여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우리는 그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전환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각이나 가치나 보는 모든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떤 삶 안에서 이제는 보다 더 성숙한 지혜를 갖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인간이 쭉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는 젊을 때 나름대로 자기 주장도 하고 자기 의견도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 성숙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나이는요, 중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년이 멋있잖아요. 여러분,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숙한 그 중년의 모습, 정말 그 어떤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격을 갖춘 그 성숙한 중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똑같은 인간인데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미성숙한 상태로 살기를 원합니까? 성숙한 인간으로서, 정말 지혜로운 인간으로서 그러려면 어떤 중년이라는 나이가 참 지나야 된다. 물론 그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안에서 정말 인격적이고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과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선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참으로 제가 이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 안에 없었다면 오늘날에 제가 있을 수 없었다. 정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성령의 존재 잘 몰랐어요. 우리가 과거에 기도할 때 맨날 오소서 성신이여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신이라는 자체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 존재가 있는지 실제 하는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령께서 실존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어느 때 내가 체험하게 됐어요. 너무 놀랐고 그 이후로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가 그 전에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의 방법과 가치관과 제 삶의 목표를 완전히 다 없애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분 안에서 많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희망은 세상 안에서 제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희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울었습니다. 왜? 저 같은 이런 미미한 존재를 그분이 왜 어떻게 기억하고 사랑하실까? 수십억이 넘는 이 지구의 인구 속에서 저 같은 이 미미한 존재를 어떻게 기억하고 사랑한다고 하실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그냥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그 사랑을 제 삶 안에서 하나씩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내어주시고 제가 부족하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하면 분별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제 안에서 드러나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당신께서 그 말씀을 일러주시기도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정말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은총이 언제나 저하고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감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좀 빌려서 말한다면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의 덕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저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누구도 비록 지금 내가 죄 속에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그 두 분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시기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미사도 못하죠, 요즘에. 그죠? 성당 안 가니까 좋죠, 여러분. 미사 안 가니까 좋죠. 혹시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요? 또 그분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점점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멀어지죠. 왜? 자주 안 보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생각도 자주 안 하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형성, 제가 지난 시간에 관계 형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 형성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쪽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 속에 있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십니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그분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쪽을 보고 섰던 우리들의 몸을 그분을 향해야 되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안에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잘 맞아들 때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희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 삶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면, 그 안에서 살면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뭘 바라겠어요? 또 뭘 바라겠어요? 뭐 더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밥 먹고 살면 되죠. 무슨 권력? 아유,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과 같이 정말 많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시간이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그분과 멀어질 수도 있고 내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입니다. 쉬라고 하니까 아주 쉬면 영원히 쉬는 거예요. 그죠? 냉담하는 거 쉬워요. 성당에 뭐 몇 주만 안 나가면 뭐 편안하니까 그냥 쉽게 냉담하는 거죠. 기도 뭐 한 일주일, 이주일 안 해보세요. 뭐 편안하지 얼마나 좋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활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말 안 해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다가 한 대 또 얻어맞아야 아차 싶어서 다시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거기까지 가지 말고 저는 이번 기회가 이 사순시기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교회 다 마찬가지,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초유의 사태. 이렇게 미사를 안 해본 시기가 없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미사가 끊긴 시절이 없었습니다. 바뀔 시대도 있었는데, 이런 시대에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고독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정말 황량함 속에서 머물렀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 시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요즘 우리 사태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되 그분하고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이 사순 시기에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분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이 사순 시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순 시기를 잘 준비하면 정말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듯이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비록 동성학교에서 대피정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 시기에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깝고 그분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좀 더 깊은 기도 생활을 하시고 구체적인 실천을 하시는 그런 사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면서 언제나 저희들을 당신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께서 특별히 은총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기도를 하지를 못하지만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당신의 능력이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항상 보살펴 주시는 자비로우신 어머니, 저희들 이 어려운 시기에 사순 시기에 정말 잘 이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해서 정말 그 불철주야 애쓰는 많은 의료인들 또 정부의 당국자들 위해서도 당신이 은총을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그들도 치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 기도 저희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